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저께 시작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출처가 어디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본인이 받았는지를 밝혔고, 그리고 이제 편지의 형식에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게 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교회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타이틀을 3개나 얘기하면서 그리고 3가지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이신가를 얘기하고, 가장 교회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또 얘기하면서 이렇게 서두를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는 1장 9절부터 20절에는 이제 그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어떤 그 경로에서 본인이 그 계시를 보았는지를 설명을 하죠. 그리고 계시에서 가장 중심되는 한 인물이 결국은 이제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장부터 그 7교회의 편지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 이 시작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어저께 수요 성경 공부 또 우리 묵상 훈련 때 같이 나눈 이야기지만, 요한은 굉장히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그보다도 더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는 일이 없었죠. 그는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그런 그 박해를 받아서 반모 섬에 지금 유배 중에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 요한이라면은 이제 굉장히 이게 1세기 말렵이니까 굉장히 나이가 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거기서 정말 유배 생활하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반모섬은 굉장히 이렇게 그 바위가 많고 굴이 많은 그런 섬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정말 그 외롭고, 그렇죠? 또 참 현실을 볼 때 얼마나 참 낙심이 되고 그랬겠습니까? 또 그와 관련돼 있던 그런 모든 교회 성도들은 또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프고 참 안타깝고 또 얼마나 정말 그게 힘이 빠지는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주의 날에 그가 평소처럼 아마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겠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다. 주의 날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그때부터 그때를 기념하면서 그때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는 혼자서 그 유배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에 감동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결국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온다. 틀린 표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정말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쫙 뭐가 열리면서 그가 듣고 보는 일이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가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써서 7교회에다 보내라 이런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 현장이 갑자기 그렇게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유배지가 갑자기 정말 거기에 하늘이 내려앉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가 처음에 이렇게 본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 이렇게 보면은 일곱 촛대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주님, 영광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군가 보려고 할 때 그는 결국은 처음에 보는 것은 일곱 금촛대였습니다. 그렇죠? 일곱 금촛대가 이렇게 아마 따로따로 띄어져 있는 것이었겠지만 사실 이게 이 일곱 금촛대는 촛대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있었던 그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메노라라고 그러는데 유대 말로는 메노라, 히브리어로는 그게 이렇게 금으로 쳐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불을 밝히는 그런 그건데 그것이 이렇게 중간에 하나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3개씩 해서 7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메노라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이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인자 같은 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셨던 것인데 처음에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너무너무 두려운 모습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본인이 누구라고 설명을 해서 아마 더 알게 되었지만 처음에 봤을 때는 아마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겠죠. 근데 이분이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 금촛대가 있으니까 뭔가 정말 이렇게 불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더 빛나는 정말 그분이 계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분이 정말 이렇게 요한을 압도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분의 손에 7별을 가졌다 그랬죠.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별도 하늘에 있는 빛나는 존재예요, 그렇죠? 예배 중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요한이 본 것은 이 정말 외롭고 쓸쓸한 밤모섬의 그 현실을 완전히 정말 밝게 비추는 그런 빛의 존재들로 7 촛대와 7 별과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영광의 주님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밤모섬은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이었지만 이렇게 빛나는 존재들은 정말 영적인 실체였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실체였어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눈이 확 열리니까 장막이 그 천막이 이렇게 휘장이 탁 쳐지니까 드러나는 것을 딱 봤는데 그렇게 놀라운 그런 빛의 존재들을 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7 촛대는 7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세상의 교회가 빛나는 존재지요? 있습니까?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빌립보서 말씀 묵상했지만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15, 16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교회의 존재가 세상의 빛이다. 이 사실 빛들이라는 게 별들과 연결되어졌다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별들이다. 여기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7 촛대고 7 교회의 사자가 7 별로 나타나는데 이 교회의 사자가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 쓴 이 편지를 그 각 교회에다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전령자를 사자라고도 하는데 그 사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자가 에인저, 천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보호 천사가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어떤 정말 그 지상에 있는 교회를 대변하는 어떤 천상의 그 대변자인 천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럴 수도 있다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교회 일곱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죠?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대응이 되는 어떤 그런 실체가 있는 그 영적인 실체를 얘기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일곱 별이에요. 그렇죠? 그 일곱 별이 이 영광의 주님의 오른손에 있다. 그래서 교회를 한 손에 이렇게 잡고 계시는, 지키고 계시고, 오른손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일곱 교회, 세상에 정말 빛나는 그 일곱 교회를 통치하시는 정말 그런 예수님을 또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그 계시의, 처음 이 요한이 본 계시의 가장 중심에, 그리고 정말 앞으로 계속 펼쳐지는 그 이 계시록의 이야기의 가장 중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음성의 주인공도 그렇고, 거기에서 촛대 사이에서 그 계시는 그 인자 같은 이.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영광의 주님은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요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이 일곱 교회 이름이 나왔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이렇게 퍼져 있는 일곱 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베소가 이제 이렇게 그 지중해 연안에 이제 가까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죠, 일곱 도시죠. 특별히 이제 바울이 그 중심 도시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대표들이죠. 일곱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위치가 이렇게 에베소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 조금만 올라가면 버가모,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일곱 교회를 이렇게 여행으로 간다면 한 30마일 떨어져 있는, 40마일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그 교회도 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그런 그 통치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1세기 말엽으로 추정이 되는 이때는 정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많은 그런 황제 숭배가 이렇게 횡행하고, 특별히 그것이 로마 그 제국 당시 그 로마 안에서는 그렇게 그것이 아직 이렇게 정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국에서 이렇게 그 속국에서는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런 국교와 또 그리고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은 상황이었죠.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 교회에 그 촛대 사이에서 인자가 계셨던 것인데, 그 인자가 어떤 분이 어떤 모습이신가? 13절부터 나오는데, 그의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면서 그 신체 부위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의 모습과 같기도 하고 왕의 모습과 같기도 하고, 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정말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리고 권위 있는 그런 모습의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앞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라면 예수님의 이런 변형된 모습을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그렇죠? 변화산에서 갑자기 너무나 희어져서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위험에 압도가 되어서 그는 그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른손을 그에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제 그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어저께 보니까 그죠? 예. 어제 우리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똑같이 내가 처음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요한이 보게 된 이 영광의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런 정말 성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분이신 것을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밝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의 말씀 1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을 지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분이셨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신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셨지만은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것을 이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정말 그 영광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정말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너무나 힘든 그런 요한, 고난을 받고 있는 요한과 그 교회가 이런 정말 그 예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또는 전해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렇죠?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그들이 기뻐하고 정말 감격하고 힘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는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열쇠를 가졌다. 근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모든 것을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거예요. 이분의 그 위용만 정말 이렇게 정말 그 능력이 넘쳐나고 정말 영광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께서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이에요. 그런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7별이 또 7촛대와 연결되어진 교회와 연결되어진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얼마나 교회가 안전한가. 지금 박해를 받아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 죽음까지도 열쇠를 가지시고 여실 수 있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정말 교회가 7촛대로서 세상에서 밝히고 있지만 그분은 정말 빛나는 해와 같이 힘있게 비치시는 그런 분으로서 그렇죠. 정말 이 모든 지금 이 현실의 이 암울한 것을 다 떨쳐내시고 다 정말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그런 영광의 주님이신 것을 이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요한과 그 초대교회의 그 모든 그 정말 그 박해를 받았던 모든 성도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라는 것이죠. 이 요한이 어떻게 그 밤모섬에 갔느냐, 우리가 9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이 교회,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와 동일시하는 자신의 모습, 그가 교회의 한 형제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이렇게 밤모섬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의 이 모습이 바로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던 사람이고 예수의 환난뿐만 아니라 예수의 나라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참음에 같이 동참해 인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게 이 당시에 교회가 겪고 있었던 현실이었고 지금 우리 또한 겪고 있는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빛난 영광스러운 주님이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정말 이 휘장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닫혀 있을 때는 정말 그냥 변치 않고 정말 이렇게 우리의 정말 그런 너무나 열악한 그런 현실만, 환경만 우리 앞에 보입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만 보이죠. 그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정말 악한 세력들 속에 정말 그 복음을 박해하는 세력들 속에 환난을 겪게 되지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계시록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만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라가 멀리 보이는, 나라가 가물가물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비춰주시고 그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밝히 비춰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속에 있는, 현실 속에 있는 이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 속에서 배반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에게 정말 복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기 자세하게 여러 가지 그런 그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이게 다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른 서신서와는 좀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마치 그림책과 같다. 이 언어가 그림 언어가 많은 거예요. 묘사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더 주려고 쓴다기보다도 그래서 마치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전개되어져서 몇 년도에 정말 이렇게 세상에 종말이 오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걸 더 자세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성경 앞에 65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복음에 대한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에 더 이렇게 옷을 채색을 입히는 것처럼 색깔을 칠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말씀의 모든 말씀 단어가 살아 움직이도록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생동감이 있게 이렇게 정말 많이 오색 찬란하게 그렇게 이 말씀에 정말 생동감을 주고 정말 색을 입히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렇게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느끼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읍시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얼마나 정말 실체고, 영적인 실체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믿음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지금 현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정말 우리가 힘을 얻고
어떻게 정말 믿음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잘 견디고 참아야 되는지. 요한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뭔가 위로를 하면 위로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나라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 환난을 받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요한계시록에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박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도 많은 정말 타협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희미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시시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타협하지 말고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하신 예수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교회 사이에서 정말 계시는 인자 같은 이, 그러나 또 하나님의 그런 정말 모습으로 정말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이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얘기들이 이 예수님과 관련된 연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금 힘을 얻읍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새깁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우고 정말 익힌 이 복음을 다시금 정말 새롭게 우리가 또 아버지 묵상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정말 아버지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말씀들이나 또는 아버지 퇴색한 이 복음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며 100% 생동감 있게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더욱더 찬란하게 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그 참 모습을 더욱더 우리가 정말 아버지 분명하게 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현실에 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정신 차리고 주님 정말 빛들로서 세상에서 빛나는 그런 정말 아버지 일곱 촛대의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같이 정말 힘있게 빛나시는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 빛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